안녕하세요. 쉬운 성경교실을 인도하는 삶의 예배인 교회의 추정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십시다. 오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저랑 공부하게 될 우리 이평찬 목사님, 이현주 집사님, 우리 김현정 자매님, 안녕하세요. 우리 김진철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여기는 방을 집어넣고 여기는 부엌으로 하고 계획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지으면서 그냥 적당히 그때마다 여기 부엌 필요하니까 그냥 부엌으로 하자 이렇게 할까요? 계획을 하고 하죠, 그때는. 그렇죠. 건축 설계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 계획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그 세계를 이끌어 가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아멘. 선정자매님, 네. 우리같이 유한한 인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가능할까요?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지지난주 이렇게 오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주는 편지. 사랑과 복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로 알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선정자매님이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뭐 하라고 그래요? 분별하도록 하래요. 내가 볼 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아니라 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예. 자, 물론 지금 선정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완벽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어떠기를 원하신 그 내용을 성경 속에 너무도 잘 담아두셨다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줬다고요? 성경을 주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전 시간에도 봤던 대로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러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경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기 전부터 가졌던 그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저랑 함께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쌓였으면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이 쌓였으면 선한 것이 나온대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뜻을 알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무서운 분일까? 아니면 우리를 막 창조해가지고 너 가서 돈 벌어와라 하고 일 시켜먹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을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현지 집사님, 네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신 거는 치유의 역사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이제 의학으로 못 고친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치유의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 아주 가장 영광스러워요. 예, 우리 이 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세상 노래 하다가 주님 찬양하면서 예. 정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 사명 감당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이거를 조금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가볼까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인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뜻을 분별하는데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진철 형제님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한 절에서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읽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또 시편 86편 15절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고 진실하다. 아멘.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복의 편지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하셨을 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창조하셨을까요? 사랑과 예, 사랑과 복을 주기 위해서. 예.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딱 가운데 껴 있어요. 뭐가 껴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 노하지요? 뭔가 원칙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안 갔을 때 이렇게 가면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요 내용이 바로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신명기서 32장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32장 4절. 아, 제가 읽을까요? 예. 먼저 찾았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예. 예. 여기에 보면 정의롭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죠. 네. 이번에는 네 가지 말이 공의 쪽에 관련된 말씀이고 네. 하나가 진실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는 다른 게 아니라 한 번만 생각하면 같은 것을 다른 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 아빠는 막 나랑 잘 놀아줘. 그럴 때는 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는 사랑이 많으셔. 근데 아빠는 잘못하면 너 이놈 하고 야단을 치세요. 그러면 아빠가 사랑의 아빠는 어디로 가버렸고 무서운 아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모습은 한 아빠의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리하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 예,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 같아요? 아주 공평하고 공의롭게 이끌어갈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올 모습이 예상되고 있죠. 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이 담아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선정자매는 이렇게 이쁘니까 내가 더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선정자매보다 덜 이쁘니까 너는 덜 사랑하고, 이러면 공평하지 않죠. 그러면 진짜 공평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편해지요. 공평하고 정의로울 때 그 사랑은 모두에게 같은 잣대로 같이 주어지는 것이죠. 나하고 가까우니까 우리 고향이니까 뭐 이런 것은 사실상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무엇이었을까? 자, 이것은 제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4장 22절을 우리 선정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맏아들이다. 장자. 자, 내 맏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된 역사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마지막 역사책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7장 3절을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 아멘. 자, 그러면 지금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나는 내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가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가정에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예요. 아멘. 자녀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진철이 형제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 지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가 메시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 이 자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신약을 시작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닫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이현주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참으로도 놀랍게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2장까지의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 한대요? 내 아들, 내 딸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냥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을 시키고 뭔가를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대접받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정말 함께 하면서 교제하고 정말 아빠하고 부르는 그 속에 애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아빠하고 부르는 그 속에 그 아빠는 한없이 좋은, 엄마하고 부르는 그 속에 엄마는 한없이 좋은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예요. 이거를 가정으로 보면 아버지가 되고 이걸 크게 보면 나라로 보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일 때는 우리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일 때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이 마침내 창조하셨던 것처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인정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니까 막 내가 막 근엄하게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단어나
얼굴 표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만 영광과 주권을 돌리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만 오늘 더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했고 애를 낳아서 이렇게 가정을 이뤘는데 집에 들어가면 말 한마디 안 해요. 소 닭 보듯 해요. 밥만 딱 밥 먹을 때도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 방으로 딱딱딱 들어가요. 이건 가정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홈이 아니라 하우스죠. 잠만 자는 하우스. 그런데 아까 하나님은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그 목적이 뭐였다고요? 가정,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결혼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시간 되면 데려다 줘야 돼. 그런데 결혼하면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그 뜻처럼 결혼도 함께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몸이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려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바로 이 함께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랬어요. 자, 동산에 뭐 하시는? 거니시는 하나님. 자, 우리말로는 이게 확 안 오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어느 날 그냥 한번 걸은 게 아니라 늘상 걸으셨어요. 예, 죄송하지만 제가 그 원어 표현을 해보면 이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의 히트 파엘형을 썼어요. 그럼 이 말은 늘상 걸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난 뒤에 뭐 하려고 해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너는 내 새끼야. 너랑 내가 행복하고 싶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조를 다 맞춰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예, 거룩하게 했고 그리고 뭐 하였더라? 복되게 하사 예, 어떻게 했더라? 안식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이 안식, 이 말은 너무 좋아요. 지금 한번 이런 연상을 해보세요. 지금 손자 손녀가 이렇게 와가지고 집에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애들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이뻐, 너무 좋아. 지금 이 안식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어놓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샬롬입니다. 평강. 예, 평강.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이사야에 있는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역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러분, 3번씩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아멘. 이게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어떠한 먼 어디에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놓여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궁금한 점이나 또는 느낀 점? 예, 우리 진철이 형제님 뭔가 비장의 카드가 있을 것 같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 부모님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인 건 알긴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아들이 이제 3살이어서, 네. 아들을 봤을 때 기뻤을 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셨겠구나. 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늘 좀 하나님께 고침받았지만 때로는 이제 제 연약과 부족을 인해 하나님께 많이 사랑 안에서 채찍으로 두들겨 맞은 인생이라 예. 좀 공포의 하나님이란 이미지가 인식이 되게 컸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함께 그냥 동고동락하시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임을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정자매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그 약간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분을 거룩하지도 못한 내가 경외할 수가 있는데 그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을 주권을 인정하면 된다고. 그게 너무 이렇게 뭔가 메인 게 풀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함께 하신데 제가 못 느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분명히 함께 하신데 나는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3번이나 강조했는데. 네. 네. 예. 우리 목사님 성경을 관통하는 네.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오늘 네. 같이 봤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예. 오늘 자신감을 갖고 가정에서 또 하는 직장에서 또 멀리 크게는 이 나라 예.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큰 그런 시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또한 공의롭게 이끌어가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안식했던 그 모습이 어떻게 깨지게 되었고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